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자, 해마다 봄이 되면은 만물이 소생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나무에서 우미 돋을 때, 또는 밭에서 풀이 싹싹싹 돋아날 때, 또는 꽃이 피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때, 아, 참 봄이라는 게 너무 귀한 그런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만물이 소생하는 시간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 봄에 부활절이 있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을 다시금 재정비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들이 부활절의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지금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죽어도 살겠고. 따라합시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것을 우리에게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된다고 로마서 복음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 된 거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썩어질 육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요? 역사적인 사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따라해 볼까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요 이미 역사적인 그런 여러 가지 예언들을 통해 예수님은 죽으시는데 그 죽으시는 이유가 우리 죄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기억하시잖아요. 죄의 대가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약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사람의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받았다는 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그 사망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을 이겨버리셨잖아요.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다. 그게 증명이 되게 된 사건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따라합시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신 거죠. 예수님 직접 내가 이제 제3일에 살아나게 된다. 할렐루야. 참 감사한 건데요,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이걸 많이 깨달아요. 할렐루야. 왜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냐게 되자면 성령을 부으셔서. 뭘 부으셨다고요? 성령을 부으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고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9절 이하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표현하는데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그 사건이 너무나 귀한 사건이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사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니까요. 이게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따라합시다. 주의 거룩한 자를 뭐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시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님의 그 예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을 스올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부활시키신 사건을 이미 예언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특별히 여자들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8장 8절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하냐. 할렐루야.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여자들이 직접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거죠. 누구든지 주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1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못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누구까지 보게 되냐면 여자들이 그걸 보고 나서 경험하고 갔잖아요. 그랬더니 경비병이 그걸 보고 예수님이 지금 이 시체가 사라졌다, 부활한 거 아니냐, 경비병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태복음 28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갔다고 이야기하라고 한대요? 이때 이후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잘 몰라요. 믿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또 누구 보게 됐을까요? 누가?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따라합시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대요? 500명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기록한 책들을 이제 사람들이 그 책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 책들이 몇 권이나 나왔냐면 3만 명이 넘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들을 이렇게 우리가 사실을 봤다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직접 증명한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따라합시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어디에 넣어보래요? 옆구리에 넣어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감사한 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안 믿어지면 기도하시면 돼요. 왜냐면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만나주시면 믿어볼게요.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도록 주님이 우리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성령 충만 받는 그런 은혜라는 거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셨대요? 스데반 집사 순교할 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그때 하나님 우편에 서고 계시는 것을 스데반이 직접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배너라는 영화 알고 계시나요? 지금도 리메이크 돼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배너라는 영화가 또 나오려고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배너를, 책도 만들어지고 영화도 만들어졌는데 이 책을 만들었던 사람이 루이스 웰리스라는 그런 사람인데, 원래 이 사람은 무신론자거든요. 무신론자, 안 믿는 사람.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한 군대 장군을 만났어요. 장군을 만났는데 장군이 네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냐?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 살아계신 분이시다. 네가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든지 자기가 전 세계에 있는 박물관 책들을 다 쳐다보면서 진짜 예수님이 살아있는가 안 살아있는가를 내가 증명해 보겠다. 진짜 예수님이 살아있는가 살아있지 않는가를 내가 한번 증명해 보겠다 해서 성경도 보고 책도 찾아보고 역사적인 고대 문헌들을 다 찾아봤는데 알고 보니 무신론자가 딱 모든 자료들을 해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걸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게 자기가 모은 모든 자료들을 종합해서 만들어둔 책이 배너라는 책인데 그 책이 얼마나 대단한 책이든지 영화까지 만들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감정할 수 있는 책으로 그런 영화로서 만들어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요 인생이 변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인생이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의 인생이 완전하게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따라합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는 건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진다는 건 아직 성령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보셨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단순하게 교회는 와서 위로받고 눈물 좀 흘리다가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한 자리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거 좀 볼게요.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가 되셨대요? 여러분 처음 열매가 되셨다는 건 그 다음 열매도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통해 다음 부활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일까요? 믿는 우리들.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뒤를 따라 부활할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인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부터 이 부활의 종류가 어떻게 될까?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 한 말씀을 통해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30절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때 시집 갖고 장가 간대요 안 간대요?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보 나 죽어서 당신하고 또 사랑하고 살고 싶어. 나랑 같이 결혼하자 그러잖아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죽은 다음의 세계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없어요. 왜냐면 그의 그 육신이 무엇으로 변화하냐면 천사와 같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가 누구의 몸의 형체일까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변한다니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영적으로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인해 육신으로 변했을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육신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한다.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죄를 범하는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어떤 가치냐면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라니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우리 위해 죽어주시기 오신 그 가치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가치로 주님이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까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그냥 비천하고 그냥 불쌍하고 천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 존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4절, 고전 15장 5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썩을 것이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따라합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무엇을 입는데요?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그래서 사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지금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죄를 이기면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어디로부터 해방하였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근데 돈이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 않아가지고 그냥 가난하지만 열심히 자식들을 키우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부였는데, 이 부부가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글쎄요, 두개골 기형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뇌를 잘라버리는데 뇌의 80%를 잘라버려요. 얼마큼 잘라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수술하면서 이 아이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할 것입니다. 충격이죠. 그랬더니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믿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살까지 이 아이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 아이가, 엄마가 옆에서 뭐 해주냐면 매일 주기도문을 외워주고 이 아이를 위해 안수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은 복 있는 가정 같아요. 기도하는 집이 복 있는 가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5살 되던 해에 갑자기 말이 트였어요. 뭐 하냐면 엄마 아빠도 못하는 아이가 5살에 주기도문을 술술 하고 있는 거예요. 5살에. 얼마나 귀여워요, 저렇게 애기가 얘기하면. 그죠? 이 아이가 5살에 주기도문을 술술 외워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노래를 막 불러요. 노래를 부르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말도 못하는 애가 말까지 하고 노래까지 하네. 너무 신기한데 목소리가 또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아이가. 근데 이 가정이 돈이 많지 않은 가정인 관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이제 뭐 노래를 좀, 성악을 좀 시켜보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니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 아이가 노래를 레슨 받을 수 있는 그런 이게 그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결국에 이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는 기적의 청년으로 사람들에게 불리게 되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애국가를 부르게 됩니다. 누군지 혹시 기억나시죠? 모세라는 청년이에요. 모세. 그러더니 그 아이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주님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인사합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읽어볼게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따라합시다. 육의 몸으로 심고, 어떤 몸으로 살아난대요? 신령한 몸.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누구의 몸도 있대요? 여러분, 새로 태어날 우리 영도 반드시 몸이 있어요. 사랑과 영혼에서 나오는 그 영혼이, 여보 당신은 사랑이 만지는데 안 만져지잖아요. 사랑의 영혼 못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만 봤나 봐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남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남편이 영혼이 되고 아내는 육신인데, 육신을 갖고 있는 여자한테 남편이 살아있어서 여보 여보 하는데 이 남편이, 마누라가 못 보는 거예요. 그죠? 마누라를 만지려고 해도 안 만져지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이제 영화일 뿐이고,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영혼이 되면은 우리 육신이 새로운 육신을 입게 되는데, 그걸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해. 신령한 몸.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계시록 21장 4절 읽어볼게요. 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따라합시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이 다 지나갔는데 그것이 어떤 몸이라고 하냐면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우리 몸이 이런 몸이잖아요. 나는 몸이 아픈 적이 한 번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생전 아프지 않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으시죠? 감기라도 걸려보시잖아요, 다. 그죠? 할렐루야. 어떤 분은 얼마나 많이 아팠던지, 난 아프지만 않으면 너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영생의 몸, 신령한 몸을 갖게 되면요, 이 신령한 몸은 아프지도 않고 곡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할렐루야, 눈물도 없고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날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려고,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읽어볼게요.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자, 따라합시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랬더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문 닫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세요? 뿅!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 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세요. 뭘 초월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영원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활의 사건들을 우리가 볼 때 사람의 육신으로 생각으로 볼 땐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땐 이게 이해가 가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베드로도 만나주실 때 동시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똑같이 만나줘요. 또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도 같이 만나줘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 이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렇게 이걸 사모하고 살라는 거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죠. 부활의 몸을 사모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는 성도가 부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볼게요. 로마서 6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따라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어떻게 살 줄을 믿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항상 참여, 이게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한다는 게 세례거든요. 세례. 침례 받으셨죠?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 죽음 내 죽음으로 들어가셨죠? 안 들어가셨어요? 세례 받으실 때 나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나 예수님과 함께 안 죽을래요 하고 들어가셨어요?
죽으시려고 돌아가신 거죠? 세례 받으시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십자가의 사건에 내가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례를 통해 일어날 때 주님의 부활하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례의 사건은요, 단순하게 일회성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죽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육을 죽이는 거예요. 뭘 죽인다고요? 육을 죽이고 내 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내 육신을 날마다 죽이고 주님 앞에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15장 31절, 고전 15장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어요. 왜냐면 육이 살기 때문에 이 육을 죽여야 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야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요, 날마다 자기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탁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죽이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라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라. 날마다 뭐 하라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육을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31절, 마태복음 24장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따라합시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자, 따라할게요.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어떻게 하신대요? 사방에서 모으신대요. 저희 여기서 말하는 이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가 뭐냐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7번째 나팔 소리. 몇 번째 나팔 소리? 2번째. 이게 마지막 나팔 소리예요. 찬양 기억나시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어디 참여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름 부르려고 주님이 마지막 나팔 불게 하려고 이 마지막 때의 시간을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언제 믿음 지켜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자꾸 흔들리거나 낙심되거나 육으로 살면 마음이 자꾸 흔들려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요, 우리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을 주셔가지고 성령 부으셔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전 이게 너무 귀한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음이 지켜지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맨날 지글지글하고 힘들고 주변에 짜증나는 사람들 많고 불평하는 사람 많고 나를 힘들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함으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 마음 주시고 내 마음이 새 마음이 생기니까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성령으로만 믿음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부활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 성도의 자세를 몇 가지만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6절 읽었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따라합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따라합시다.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보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의심할 때가 많더라고요. 저도 제가 목사인데도 의심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이 항상 느껴지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런데요, 의심이 될 때가 많더라니까요. 어떨 때 의심이 되냐면 내가 주변에서 문제들이 생길 때 그 문제들로 인해
주님을 잊어버릴 때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내가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내 힘으로는 마음이 안 지켜져요. 내 힘으로는 주님이 바라봐지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감사하게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도요? 되시는 분이 계시고 안 계시는 분이 계시긴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들에게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부활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1절, 14장 41절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여러분 이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기쁘긴 기뻐요, 그죠? 근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맞이하는 태도는 특별히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생각이 머릿속에 지워지죠. 그럼 또 뭐 해야 될까요? 우리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4장 7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뭐 할 때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신다고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감사한 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 게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감사하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 번째, 마가복음 16장 14, 15절. 마가복음 16장 14,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안 나와요? 자 따라합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긴 해요. 그런데 다시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었던 한 권사님이 이야기인데요, 이 권사님은 27년째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권사님 직분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부터 자기는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쭤봤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랑 항상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 이야기. 탕자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올 때 어땠어요, 마음이? 탕자가 돌아올 때 어때요? 너무 기쁘잖아요. 얼마나 기뻤던지 잔치를 벌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그럼 나도 우리 주님처럼 잃어버린 탕자를 한번 구원해보자,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분이 죽을 병에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죽을 병에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 그래, 내가 만난 주님 다른 아픈 사람들에게 전도해보자 싶어가지고 이 병원에 가서, 암병동, 어디 병동? 대학병 가면은 암만 걸려서 암만 치료하는 암병동이 있잖아요. 그 암병동에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내가 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어보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놓고 욕을 하더래요.
욕을 하고 나 지금 아파 죽겠는데 무슨 예수요 하면서 막 핀잔을 주고 욕을 하고 거부하고 막 화를 내더래요. 그렇게. 이분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그 욕을 끝까지 다 듣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개 형제님,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게요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상대방이 아멘 해요. 막 욕을 막 하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또 아멘 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분들도 입으로는 막 폐역하고 반역하고 안 좋아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불평불만하지만 속으로는 치료받기를 원하는구나.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안병동에 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막 욕하고 막 싫어하고 막 짜증내고 막 그러는데 마지막 기도 줄게 하면 다 기도를 받고 기도 받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또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두 명이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두 명 치료받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안병동의 사람들이 다 이 권사님 오면은 아무개님 나 좀 와서 기도 좀 해줘 막 그러던 거예요 진짜.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구역이 분가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막 치료받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니까.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이 이런 능력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게 이런 하나님,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사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주시고 이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고요, 사망 원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요,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그런 힘이 우리들에게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하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라고요? 성령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셔야 합니다. 이 모든 능력,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가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